받으시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활발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가시덤불에 뒤덮여 숨이 막혀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그 사람 안에 뿌리 내리기만 하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첫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레뇨 성인의 해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이려면 날마다 하느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읽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루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모님은 묵상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성모님께서 곰곰이 되새겼다고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 쉼발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도 함께 맞추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당신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말들과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마음속에서 서로 맞추어 보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서로 맞추어 보면서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성모님은 묵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읽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나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길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가시덤불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지금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인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떠오를 것이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지금 나의 내적 상태는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계속 내면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 것도 묵상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언제나 곰곰이 되새기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